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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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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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에 나아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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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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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우리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주의 전에 모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신령과 준정으로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돌아보건대 저희들 죄의 자리에 앉았을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 씻으사 깨끗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의 품을 떠났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저희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절망과 실망의 수렁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우리들의 삶이 다시는 실망으로 좌절하며 사명의 자리를 피하여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엘리야 선지자처럼 주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까지 사명자의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빛된 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을 견고케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산교회를 더욱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산을 통해 복된 소식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산의 성도들을 통하여 사업장과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 감사합니다. 건강이 부족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축복으로 더하심으로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단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렐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어느 불쌍한 유대인이 뉴욕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 미국으로 온 것이라 영어를 읽을 줄도 또한 쓸 줄도 몰랐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먹고 살 것이 있을까요? 무작정 뉴욕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 길이 막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거리에서 바늘, 단추, 고리를 파는 행상인이 되었습니다. 힘들게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욕도 많이 당하며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유대인 회당에서 관리인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물어봅니다. 당신 영어를 읽고 쓸 줄을 압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저는 영어를 읽을 줄도 또한 쓸 줄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는 담당자는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뉴욕의 회당 관리인은 영어를 읽고 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뉴욕은 시골이 아니라 국제적인 도시가 아닙니까? 그는 이제 취직을 포기하고 행상을 다시 열심히 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이틀처럼 성실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돈을 벌게 되었고 또한 부동산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도 크게 벌렸습니다. 어느 날 사업 확장이 필요해서 거래은행에 가서 대출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거절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류를 작성한 후에 서명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의 말을 들었던 이 유대인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서명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영어로 쓸 줄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은행원은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글씨를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데 이렇게 크게 성공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만일 당신이 영어를 읽고 쓸 줄 알았다면 지금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약 영어를 읽고 영어를 쓸 줄 알았다면 나는 지금 회당 관리인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영어를 모르게 행상을 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성공했노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주변 환경을 탓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인데도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하며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일하지 않는 그 게으른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가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은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은? 그럼 늙으신 하나님? 그럼 병드신 하나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 통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나무가 아닙니다. 잎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버리는 거요. 하나님은 물리칩니다. 그러나 열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처럼 오늘 너희가 정말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다윗처럼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열매 맺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일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비치고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했지 교회 안에서 비치고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오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열매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은 어떤 삶을 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자신이 믿고 존경하고 신뢰하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배신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배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버렸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실망과 좌절에 빠진 일이 없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한 일이 없었습니까?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수없이 상처와 시험과 사람들 때문에 수없이 많이 울고 불고 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합니다. 그들 때문에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을 사울 왕에게 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 얼굴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고발하죠? 좀 세게 하면 욕이 되죠. 무슨 사람? 왜 욕을 해요? 아침부터. 무슨 사람? 이때 그냥 욕하세요. 어떤 사람?
10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같은 족속이라 이 말이에요. 같은 집안입니다. 올라가면 유다 지파니까, 유다가 조상이니까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사울 왕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왕이 찾는 다윗이 지금 이곳에 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배신당하면 더 충격이 크죠? 예? 남보다, 그죠? 대답 안 하네. 그럼 나도 안 해. 여러분 안 하면 나도 안 된다니까. 그렇죠? 믿었던 사람, 부모 형제라면, 친척이라면 모르는 사람보다 더 충격이 크잖아요. 다윗을 배신한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욕하지 않았어요. 왜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요, 23장에 보게 되면, 23장 19절 23절에 보게 되면 10사람들이요 다윗을 그 전에도 한번 사울왕에게 고발한 경험이 있거든. 23장에도 똑같이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왕에게 고발했어. 다윗은 이런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경험들이 있어요. 사울왕이 악신이 되려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사울왕을 위하여 수금을 연주함으로 사울왕이 악신을 떠나게 하는데도, 그런 일을 해주는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군사령 싸웠던 사울에게 오늘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천부장으로 강등시켜서 쫓아오래요. 이런 일들을 사울왕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했고 10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다시 재발하게 해도 이제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큰 충격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면역력이 강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 고통당하는 거, 배신당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은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것가 아닙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것을 뺏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려서도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나중에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피해를 당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의리를 지킵니까?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 버립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 둘 중 하나겠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도움을 통해 내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성공해 왔는데 오늘 이 시점에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게 돼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게 돼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옛날 의리를 생각해서 끝까지 그 사람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룬 거 누리기 위하여 붙잡기 위하여 그 사람 모른다고 배신하겠습니까? 대답 안 넣은 거 보니까 답은 뻔하네. 그죠? 안 하면 답은 뻔해. 배신하죠? 여러분도 배신하고 배신 당해봤죠? 사람은 그래요. 다윗이 그런 경험이 많아요. 사무엘상 23장에 보게 되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떠돌이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기 위하여 그일라 지방을 향하여 옵니다. 이런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은 이제는 이 성에 있어야 되느냐 떠나가야 되느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왕이 나를 잡으려고 찾아올 때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겁니까? 지켜주겠습니까? 아니하면 나를 사울왕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할까? 지켜줄 거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넘겨줄 거다 그랬어. 넘겨줄 거다. 다윗 때문에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은 손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데 이제 사울왕 때문에 자기들이 위기를 만날 것 같으니까 다윗을 숨겨주기 때문에 숨겨줌으로 위기를 만날 것 같으니까 자기 살기 위하여 다윗을 넘겨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다윗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 욕하지 않고 그냥 떠나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도움 주면 그걸로 끝나세요. 뭐 기대하지 마세요. 대답하는 분이 기대하면 여러분들 손해거든. 주는 것으로 끝나야죠. 뭔가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아무리 내가 어려운 위기를 만나서 그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할지라도 오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될 것 같으면 모른 척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다.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주님 곁에 그렇게 와서 아부하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단론하게 되면 자기들도 위기를 만난다는 이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자 한결같이 주님 곁에서 다 떠나가 버렸고 자기 살기 위하여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은 내가 3년 동안 제자 잘못 키웠지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사람을 알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 제자 교육 잘못한 거 아닙니까? 왜? 제자 때문에 팔려갔죠. 제자들이 다 자기를 부리고 도망갔잖아요. 저주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교육 실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 잘못 보고 사람 잘못 선택하고 내가 3년 동안 교육 헛것했다 그런 말 하지 않았다는 말. 실망과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내 기대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자식 교육 잘못했다. 그죠? 내가 지금까지 헛수고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것은 그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봤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기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약속 파기시켜요. 그리고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이용해 먹고 그리고 배신하게 돼 있어요. 내가 유익이 되는 거라고 하면은요 사람들 약속 안 지켜요. 내가 유익이 될 것 같다 하면 상대방 어떻게 이용해 먹잖아요.
여러분도 이용 당해봤죠? 뭐 안 하면 관계 없으니까 넘어가죠. 이용 당해봤죠? 이 말은 또 대답 안 했지. 그럼 이용도 해봤죠? 이 말 안 할 줄 알았어. 사람은 그래요. 내가 유익이 되고 내가 살 길이라 하면 이용해 먹잖아. 그리고 약속했을지라도 파기시키잖아. 손해배상해주고 더 좋은 것 잡잖아. 그게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장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의 충신입니다. 다윗 왕을 위하여 생사를 같이 했던 요압 장군, 또한 아비아달 제사장이요, 이제 다윗이 늙고 병드니까 이제 그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를, 왕의 허락도 없이 아도니아를 대신 왕으로 세웁니다. 왜? 젊은 아들이 이제 왕이 되게 되면 자기의 권세가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지금까지 충성했던 다윗 왕을 버리고 그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요, 개척하려고 하면 돈이 좀 있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아는 집사님이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돈 있는 걸 알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르니까, 알면은 안 넘어가는데. 지금 상가 하나 얻으면은 끝까지 상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집을 몇 채 이렇게 지어서 팔아보면 이득금이 생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땅 사면 교회 질 수도 있다. 모르니까. 그래서 줬어요. 그때 이분이 이제 건축을 하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돈 좀 달래요. 없다 했더니 그럼 전세금 빼갖고 좀 달래. 그리고 자기가 그때 안경점을 했어요. 옛날에 보면 가게마다 조그마한 방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도 안 받고만. 옛날엔 다 가게방에서 살림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자기 안경점을 했는데 전세금 빼서 자기 건축하는데 투자하고 안경점에 와서 살래. 그래 또 뭐 바보니까 어떻게 또 갔죠. 그렇게 해서 안경점에 살았어요. 그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또 뭐냐면 이제 안경점을 처분해야 되겠다. 우리 집 와서 좀 살래. 그래서 그분 그 문간방에 살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집을 제가 해준다는, 그때 계약서도 안 썼죠. 믿으니까. 저는 집사 믿었어요 그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믿을 사람 없더라고요. 그 말만 듣고 했더니요, 나중에 집을 2채인가 준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뭐 다 제하고 한 채 남았대. 그러면서 그 집이 어떤 집이냐, 분양하다가 안 된 집. 그게 성살연립 나동 204호였어요. 자기가 그렇게 이용하는데도 모르니까, 믿으니까 또 이용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와서는 후회 안 해요. 왜? 그래서 여기 왔으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여기 안 오거든요. 합력할 선을 이룬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이용 가치가 있고 유익이 된다고 하면 누구든지 속이잖아요. 이용해 먹고. 지금까지도 이런 인생을 살아왔죠.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이용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를 인도해 주는 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배신해도 왜 절망을 하나? 이유는요, 사람들은 약속을 잘해요.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켜도 그것 때문에 실망과 좌절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약속을 많이 했어요.
그 약속 제대로 다 지켰나요? 지켰나요? 왜 안 지켰어요? 능력이 없잖아. 돈 언제까지 주겠다 약속했죠? 왜 그날 안 줘요? 있어야 주지. 없는데 어떻게 해줘요? 있으면 주는데 안 되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과 같이 죽겠다고. 베드로가 말하자 다른 제자들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너희가 말론 나와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닭 울기 전에 너희는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베드로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약속은 하지만 그 약속대로 실천할 만한 능력이 제자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믿었기에 그들이 배신해도 저주해도 그것 때문에 실망과 좌절하지 않았어요. 내가 제자 교육 잘못했다라고 한탄하지도 않았어요. 후회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그의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해도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실망 안 했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모일 때 그들이 예수님 왕사물력 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배신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한다면 사람이 내게 잘해줄 때는 기뻐하고 내게 잘못할 때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용당했을 때는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원망과 불평 속에 세상을 살아간다면 두꺼비 잡으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개구리 잡아먹으면 괜찮은데 두꺼비 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두꺼비가 뭔가 또 모르는가 보네. 두꺼비 잡아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를 믿는 사람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 왜? 하나님 믿고 내가 하는 모든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자살 안 해요. 자살이 아니라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 자살이 아니라 이게 장단이 안 먹어 어떻게 하겠나. 자살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은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고 이용당하고 모든 거 빼앗기게 되면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희망이 없다고 자살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자 이거예요. 그래도 살자. 어려움 이기고 살자 이거지 자살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자신이 만난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포자기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절대로 자포자기 않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났는가 보세요. 다윗이 위기를 만났어요. 갑자기 사울이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기 위하여 광야로 쳐들어왔어요. 그 위기 상황을 다윗이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예,
사울 왕이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광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 보냅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어서 적의 상황을 파악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도망가는 것보다는 그 상황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도망갈 궁리한 거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서 그 상황을 파악하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상황 파악을 하잖아요.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아이성을 파악하게 하잖아요. 대포팀 간에 경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이 코치를 보내든지 정보 분석하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다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해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합니다. 정보를 알아야 돼요. 실패에서는 실패의 원인이 무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만나겠으면 왜 왔는지 이 일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무언가를 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자, 5절 읽어봅시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므렐이 머무는 곳을 뭐 했어요? 본즉 그랬어요. 정탐꾼들의 보고만 듣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적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보만 듣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일하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요, 위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 문제를 만난 사람이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됐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행동에 옮기잖아요. 정탐꾼 보고 들었죠? 자기 가서 상황 판단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때 하나님도 함께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맡기고 내가 할 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여기 실수합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다윗처럼만 했다면 여호수아 실수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자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점령당할 것 같으니까 사신을 보내는데 위장해서 보냅니다.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사신을 꾸며서 보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맞이했던 여호수아가 대화는 가정서에 너희들 아무리 보니까 이 근방 사람들인 것 같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말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옷을 보시오, 우리 신발을 보시오, 우리의 떡을 보십시오. 먼 곳에서 오다 보니까 신발도 헤어졌고 옷도 헤어지고 또한 올 때 떡을 뜨끈뜨끈한 거 갖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벌써 곰팡이 나지 않았습니까? 증거를 보여주니까 보니까 역시 먼 곳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흘 후에 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인 걸 발견합니다. 만약 의심정은 일이 있었으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에게 잠깐만 있으라 하고 다른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봤더라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했다면 여호수아는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대방 말만 듣고 행하다 보니까 속는 일이 많아요. 우리 강화도 수양관 그 계약할 때 그랬어요. 거기 가보니까요, 길도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사하려고 이렇게 토도 파놓고, 그래서 그냥 계약을 해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이 무슨 땅이냐고 맹지더라고. 여러분 맹지가 뭔지 알아요? 맹꽁이 사촌. 맹지가 뭔지 아세요? 도로가 없는 땅. 도로가 없는 땅이니까 그건 있으나만 하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집 못 짓잖아요. 도로가 있어야 집을 질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맹지였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도로 확보하느라고. 알아봤더라면, 그죠? 등기소 나가서 알아봤더라면, 이게 맹지네. 그러면 계약 안 하는데. 사람들 다니는 길이 있어서 그냥 된 줄 알았어요.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고 행동에 옮겨야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해놓고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고는 말을 않겠어. 근데 그 사람은 그래.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실수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느냐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8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예, 됐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원수를 갚을까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까요? 대답 안 하는 거면 뻔해요. 답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갚아야 안 갚아요? 그러겠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기 아비새가 그렇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아비새도 하나님 믿었잖아. 믿기는. 이건 하나님이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 말씀만 하면 내가 한 칼에 주겠다. 자, 그런데 다윗은 원수 갚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해 안 되죠? 이해돼야 안 돼요? 된다고 하면 그냥 시간도 갔으니까 넘어가고 안 된다면 설명을 해주고. 이해돼야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바보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울 때문에 지금 자기는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 처리한다면 그는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좋은 기회에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9절에서 말했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이면 뭐가 된다겠어요? 죄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죽이는 것은 죄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죄가 되죠. 미국에서 보는 미국 대사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를 테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대사가 와서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 한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쫓아보낼 수 없잖아요. 그걸 보낸 나라가 해야지.
그래서 다윗은 안 죽이는 거예요. 사울이 못나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일지라도 그를 세운 자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괴롭혀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들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과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 거부하면 안 되죠. 그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예,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잘못할 때에는 누가 심판해요? 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왕에게 원수 갚지 않게 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15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기에 나는 보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왕에게 보복할 거기 때문에 나는 왕에게 보복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까지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쿵 저러쿵 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게 죄가 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내가 심판하면 이것도 역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 12절을 보게 되면 목자가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목자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냐 하면은 그에게 있는 모든 양떼들을 하나님이 다 뺏어간다고 했어요. 그 밑에 있는 모든 양떼들을 하나님이 뺏어가요. 그리고 다른 데 주는 거예요. 그 양떼들을 제대로 먹일 수 있는 자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는 학교가 잘못되고 폭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학교 계속 보내겠어요? 더 나은 학교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들을 제대로 먹이고 마시우지 아니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그들을 쳐버리고 그들에 있던 그 양들을 하나님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한다는 거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원수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자, 11절 보세요. 원수 안 갚고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11절 시작. 예, 원수가 어떻게 내한테 할지라도 그냥 놔두면서 내가 할 일만 하는 겁니다. 원수 앞에 내가 할 일만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자고 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거기서 물병과 지팡이만 가지고 갑니다. 왜? 그래야 나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왕의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왕을 죽이지 않고 나는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네가 언제 왔더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그죠? 이거 보세요. 왕의 물병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거든 마시오라. 그러므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거다. 원수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수 앞에서 할 일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원수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행하고 나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잘못할 때에는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바른 길을 인도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는 주어라 이 말입니다. 다윗 왕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잘못된 신앙을 잡아줍니다. 잘못된 죄를 책망하고 지적합니다. 에스겔 3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나라의 파수꾼을 세웠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도 너는 가서 전해주라 했어요. 그 악한 일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라고 말했습니다. 지적하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악한 길로 나가다가 망한다면 그들은 그 죗값으로 망한 거가 되고, 그러나 그 핏값은 내가 너에게 찾지 않겠다. 그러나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네가 그 일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의 죗값으로 죽지만 그의 핏값은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 그랬어요.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눈 감아주면 안 돼요. 정말 지적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신앙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안 달라고 그래. 누가 달아주기를 원하고 있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서로가 눈치 봐. 안 하려고 해. 그러라고 교회 일꾼 세운 겁니까? 영광받고 찬양받는 일에 앞장서면서 잘못된 일은 욕먹는 일은 눈치 보는 거,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받고 넘어지는데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건 잘못이죠. 발람 선지자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책망합니까? 나귀를 통해서 책망하잖아요. 나귀로 하여금 사람의 말을 하게 하면서 책망해요. 그리고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원수를 안 갚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축복하는 것이 좋아요, 저주하는 것이 좋아요? 축복받으면 기분 좋죠. 저주받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반쪽 하나님 믿어서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저주해도 저주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는 사람 죽이지 않아요. 왜? 저주 까닭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쫓겨갈 때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의 신하들이 화가 나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명령만 내리면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말합니다. 놔두어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하여 다윗을 저주하게 했으니 놔두어라. 그러면서 저주하는 사람은 죽이기를 원하는 그 신하들 앞에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한번 따라해주세요.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오늘 그 저주 까닭에 하나님이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축복할 때는 좋아하고 저주하면 기분 나쁜 거, 이거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오늘 이런 신자가 얼마나 있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예요. 정말로 하나님 믿을 때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원수들이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저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했어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거라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면서 영광과 찬양 받는 것이 좋아요? 일하면서 욕먹는 것이 좋아요? 대답 안 하잖아. 칭찬받고 영광받는 게 좋아서 그래. 욕먹고 비난하고 비웃고 비방하고 싫지요? 왜 싫어해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욕과 비방과 조롱이 그대로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내게 올 때는 복으로 변화해 내게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 왜 미워하고 왜 저주해요? 왜 욕해요?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데도 놔두라고 한 거예요. 저주하게 놔둬라.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원수일지라도 놔둬라.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성경은 말하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다윗이 바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게 되면요, 또 다른 악이 나를 또 와서 갚아요. 또 보복해요. 그럼 나도 또 그 악을 또 보복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손으로 악을 갚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를 주느냐면 바로 이런 은혜를 주어요. 위험한 곳에 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여기 7절에 보게 되면 3,000명이 있는 그 진에 가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윗이 왔다라고 하면 그냥 거기서 잡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보호해 줬어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만약에 3,000명 가운데 한 사람만 깨어있었어도 다윗은 죽잖아. 근데 3,000명이 다 잠들었어요. 누가 잠들게 했다고요? 왜 잠들게 했을까요? 다윗 살려주려고. 다윗 살려주려고. 다윗을 살려주는 길이 이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에 갈 때 그 중에 한 사람만 살려 있어도, 깨어 있어도 다윗은 잡히잖아요. 위험한 곳에 갈 때도 하나님 보호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지켜줬잖아요. 그러나 애굽 사람이 올 때는 안 지켜주니까 물에서 죽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도 살아계신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대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요,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후에 자살하여 죽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원수들이 자기 자신들에 의해 사자굴에 던짐 받아서 자기들이 죽었어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죽이려는 원수들을 하나님은 심판해요. 그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내가 그때를 만들지 말고 그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원수들이 저주하여도 저주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했죠. 이제 다윗왕이 끝났다. 그런데 다윗왕이 그걸로 끝났습니까? 다시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시므이의 저주대로 다윗왕을 하나님이 버린 거가 아니라 시므이의 저주와 반대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발람 선지자에게 노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던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의하여 정복당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저주하는 사람이 오히려 저주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은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축복해 줄 거고 나 미워하는 사람 뭐예요? 저주할 거고. 축복이 오면 그냥 복으로 변화되고 복으로 임하고 저주하면 오다가 하나님 뭘로 바꿔줘요? 싫어요 그게? 왜 그걸 싫어요?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내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 뭘로 바꿔준다고요?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은 것처럼 오늘 성산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 믿으라고 오늘 나에게 이 말씀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답게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고 했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사기당했다고 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살을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일어나자 이 말입니다. 내 앞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결하자 이 말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저주하고 나를 비방한 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시험당하지 말고 저 모든 저주를 비방을 조롱을 욕을 복으로 변화시켜 내게 주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소망 가지고 앞으로 나가자 이 말입니다. 이게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역사와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들을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이 아름다운 은혜 우리가 받아 누리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처럼 이 길을 향하여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원수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겁니다. 위험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눈동자처럼 지켜줄 겁니다. 사람들이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의 삶이 무엇인가를